여러분 중엔 가족 구원이 간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의 구원을 그렇게 태우며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밤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 세례식이 정말 특별한 세례식이었습니다. 자,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가 물을 떠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저도 울고 아래에 서 있는 아내도 울고 교우도 다 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어떤 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세례 받는 분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나는 교회가 믿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대요. 그럼 교회는 뭘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믿는 것을 교회가 믿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목사님 기가 막혀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러면 교회와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한 내 신앙 고백 없이 그저 행사에 지나지 않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세례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계속하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대부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간수가 또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전도했던 이디오피아 그 신하 넷이 그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세례 받았는데 세례는 뭐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는데 잘 모르세요? 세례란 단어는 히라보로 밥티조라는 뜻인데 물에 잠기다, 담그다 이런 뜻입니다.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이게 무서운 영화 보면 너 담궈버릴 거야 그러잖아요. 좀 좋지 않지만 물에 잠기다, 담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례를 행할 때 침례교회에서는 이 세례 받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은 물에 세례 받는 사람을 잠기게 하지 않고 물 이렇게 떠서 머리 위에 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잠기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어디까지 물에 잠겨야 다 잠기는 겁니까? 머리까지. 그래서 머리에 물을 딱 얹는 거예요. 다 잠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세례는 십자가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하는 외적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세례의 물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은 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라는 사인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례를 행하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들이 수많은 회중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여러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실 너무나 우렁찬 선언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이제 방향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전제 조건이죠.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홍빛보다도 더 그 붉은 죄를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시게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방향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예수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보혈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11장까지 하고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제 방향을 돌린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죄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선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출생을 통해서 한 아이가 부모에게 주어진다면 세례를 통해서 한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는 방향을 돌렸다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선언을 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례를 행할 때 사람들 앞에 행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나 옛사람 죽고 나는 새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 옛 생명은 죽었고 나는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깁니다. 잠기게 합니다. 물에 확 잠기게 해요. 저도 사실 침례교 목사는 아니지만 세례를 그렇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 만들 때 여기 욕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쫙 자동으로 열면 거기 들어가서 세례 주고, 근데 이게 안 된대요. 이 밑에 공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여기 끼개가 가득해요, 이 안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못했는데요. 여러분, 세례를 행할 때 물에 확 잠기게 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에 옛 생명은 죽었다, 이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기게 하고 끝납니까? 꺼내죠. 일으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세례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생명이 됩니다. 세례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새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본성이 잘려나간 새 생명이에요. 죄의 본성이 잘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의 본성을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그 죄의 본성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골로새 2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세례를 할례와 연관지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인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는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면 영적인 할례는 죄의 본성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골로새 2장 11절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이 뭐냐? 죄의 본성이 잘려나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죄의 본성에 매여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거기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화를 내고 나쁜 짓 하고 막 성질 내서 묻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대요.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몰랐어? 정말 위험한 얘기예요. 그게 불신자라면 몰라도 신자라면 사단의 전략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원래 나 이런 사람이야. 몰랐어?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원래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잘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의 본성이 잘려나갔다. 이 선포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마치 살지도 않는 집에 월세 받아내는 것처럼 너 아직도 죄의 본성에 매여 있는 거야. 그 죄의 본성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내게 죄의 본성이 잘려나갔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는 그 선언을 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선언하는 거 있죠.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들의 그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물이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물이 아니라 구원의 물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의 물도 똑같다라고 해요. 세례의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이 되었다. 우리를 깨끗한 양심으로 살리는 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그 물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물이었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그 홍수의 물이 구원의 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세례받는 물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세례의 물을 통해서,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례는 나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의 선언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 그 세례의 선언이 그저 공수표 같은 선언,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성명 지키지도 않는 그런 성명이 아니라, 선언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이어지고 있는 선언이냔 말이에요. 그거 점검해야 돼요. 세례의 사건은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이 많은 회중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되었어요. 나는 방향이 바뀐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선언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선언이 오늘도 내 삶에 이어지고 있느냐,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문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선언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 세례의 선언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물세례는 넘어서 또 다른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례가 물세례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세례 말고 또 세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는 가운데 세례를 언급하는데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언급을 합니다.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물세례 말고 또 다른 어떤 세례가 있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알려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세례만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말고 어떤 세례가 있는가 하면 성령 세례가 있고요,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께 잠기는 거예요. 세례가 잠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내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 성령께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죠. 여러분, 그 성령 세례를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신앙이 대단히 무기력하고 생명력도 없고 그리고 너무 냉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도 못 들어봤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한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물세례만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생기도 없는 신앙, 미적지근한 신앙, 무미건조한 신앙,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지 죽어있는 신앙인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분간도 안 되는 그런 신앙에서 확실한 신앙,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 그냥 막 펄펄 뛰면서 스매끼리 하면서 방언하고, 이게 성령 세례만이 아니에요. 생기 있는, 능력 있는,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세례는 뭐죠?
여러분, 신학자에 따라서 이 불세례가 성령 세례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아니 성경에 성령과 불로 따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세례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세례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붙고 영적인 것을 향하여 불이 붙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떨기나무 불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불로 강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데 불로 동행하셨다,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불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래서 불세례는 뭐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붙고 영적인 것을 향하여 불이 붙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물세례만 받고 불세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이 붙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향하여 불이 붙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불이 붙어요. 육적인 것을 향해서 불이 붙는다고요. 여러분, 그 예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오병이어 기적 경험한 사람이 가버나움까지 다 쫓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안타까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 때문이구나. 떡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불이 있구나. 너희 마음에 떡에 대한 불이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을 줄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들은 육적인 것을 향한 불만이 있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 예수님 떠나요. 심지어 주님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떠났다라고 했어요. 불세례 못 받으면 마음이 육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 눈의 욕망, 세상 자랑을 향한 욕망, 세상 즐거움을 향한 욕망, 그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성경은 10분도 못 읽는데 연속극은 1부, 2부, 3부, 12부까지 시리즈로 한 번에 다 봐요. 기도는 10분도 못 하는데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3시간 보고 있어요. 불세례 못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불이 없어요. 영적인 것을 향한 불이 붙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세례 받아도 불세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이 이 안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불이 이 안에 없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주님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 또 기쁨으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것.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이 안에 불세례가 임하지 않았으면 다 잔소리에 불과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불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은 태웁니다. 불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죄가 떠나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거룩을 갈망하는 사람이 돼요.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요. 저를 친구처럼 여기던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용감하게 야,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다 거룩하게만 사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불이 여기 오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요즘 정말 속상한 얘기가 많이 들려요. 막 무슨 찬양 사역자들이 음란한 죄에 빠졌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유명한 선교단체 대표가 막 음란한 죄에 빠지고 돈 다 횡령해서 지가 다 처먹었대. 정말 속상해요. 그게 또 뉴스에 나니까 더 속상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들이 찬양을 잘해요. 감정 세례는 받았어요. 음악 세례는 받았어요. 불세례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회중 앞에서는 거룩하게 찬양하는 척하고 뒤로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불세례가 임하지 않아요. 불세례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세례가 임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요. 에이,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이러던 사람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해요.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합니다. 불세례가 임하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데 불이 붙어요. 언어, 행실,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냥 말한다고 말이 아니야. 이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2주 전인가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저 사람들 말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요. 함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불세례가 없어서 그래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잘 섬겨야죠. 우리가 바른 행실을 가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불세례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못 가져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섬겨도 의무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불세례가 임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도 불이 붙어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져요. D.L. 무디가 불세례 받고요, 거리에 가서 펑펑 울었답니다. 저 사람 지옥 갈 건데 어떡하지? 저 사람들 다 지옥에서 멸망당할 건데 어떡하지? 이 마음이 있었대요. 불세례가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이 붙고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사명에 대해서 불이 붙어요. 예배가 의무방어전이고 기도를 귀찮아하고 이런 생활이 싹 정리가 돼요. 또 예배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갖게 돼요. 불세례가 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불이 붙어요.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그 동료분이 한국에 사역하다 미국에 가서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대요. 이분이 한국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교인들 다 백인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순절이 돼가지고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백인 교인들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백인들은 새벽 기도회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명도 안 단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영적인 오기가 생겨가지고 혼자서 40일 동안 예배당을 지키면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교회 할머니 성도님이 주일에 100만 불 헌금을 했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래서 목회합니다. 100만 불 정도야 뭐 그냥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제가 참 기대가 아주 가득합니다. 14억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 마음에 불세례가 있었어. 야, 기도하는 목사님 오셨구나.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달라지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서 그 할머니 성도님이 100만 불을 헌금했대요. 불세례가 임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이 달라져요. 미꾸라지처럼 바빠요, 시간 없어요, 피곤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던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다면 불세례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예배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거리를 걷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주님의 종의 안수를 받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나 이 불세례는 임할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다가 어느 집회에 그냥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인도하던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세례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었어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52년 동안 영국 곳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요, 장장 52년 동안 말을 18마리를 갈아치웠대요. 오늘날 말하면 3년에 한 번씩 자동차를 간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인숙이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죠. 그분이 20살 때 예수 믿었대요. 근데 불세례는 못 받은 거죠. 근데 이분에게 이 아주 심각한 위궤양이 있었어요. 한번 위의 통증이 찾아오면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위가 아픈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도 이거 해결을 못 해요. 뭐 용어다는데 다 찾아놔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황금빛 같은 그 빛이 자기에게 확 비춰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궤양이 싹 고쳐지고요. 그리고 자기의 교만이 다 깨어졌대요. 자기가 쌓았던 교만한 인생관, 교만한 신앙관, 교만한 세계관, 그게 다 깨트려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딸이 됐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주님의 불이 이 안에 오더라고요. 막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전하고, 얼마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막 내 자신을 불태우고 싶은지요. 중학교 3학년 때 원주 의료원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어디 찾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찾아가서 그냥 만나는 사람, 하얀 가운 입은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어느 중학교에 다니는, 원주 중학교에 다니는 사람이고 원주 개운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이 병원에 와서 일요일 아침마다 환자들에게 찬양 불러주고 전도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좀 그분이 어떤 책임 있는 분이셨나 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선배들 모으고 후배들 모으고, 예? 친구들 모으고. 그래서 6시 40분이 되면 원주 의료원 잔디밭에 딱 모입니다. 한 20명, 30명 다 모여요. 그러면 찬양 연습을 해요. 돌아와 돌아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거 삽으로 쫙 연습을 하고 7시가 딱 되면 병동마다 돌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요, 전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이 여기 오니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세례 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시편 10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속에 사모함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불이 있나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어디 재미 찾아다니는 거, 거기에 대한 불은 막 불붙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나요? 영적인 것을 향한 불이 있나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향한 기도를 향한 갈망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뜨거우세요. 여러분, 불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불세례 받은 빌리그레암, 불세례 받은 허스튼 테일러, 불세례 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한 생명의 역사들이 이 세계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사람들의 존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텍사스에서 한국으로 27살 때 여성 선교사인데 왔어요. 개성에 가서 사역하다가 6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그녀의 유언은 뭡니까? 텍사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 10명씩 100명씩 이 조선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전해주세요. 나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렇게 가게 되지만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을 위해서 내어놓을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불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불세례로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얼굴 향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뜸도 아니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회중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향한 방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겠다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이 오늘 우리 존재와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에 매여 살고 사람들 앞에선 그럴듯한 신앙인이지만 혼자 있을 땐 못할 것이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근심으로 살아가고 거짓과 위선과 참으로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불세례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